하나님 아버지,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가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 이미 못을 박은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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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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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 찬양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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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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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 믿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아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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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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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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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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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지막에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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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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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제약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과 또 멀어진 삶을 살다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함창하고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힘이 있는 자라고 의지하지 말라.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생각도 그날에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 153페이지입니다. 신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영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사역봉사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복도에 보면 사역 부서들 쭉 소개되어 있고 각 부장님들 이렇게 다 이름도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역 부서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영상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죠? 네. 그럼 영상물 같이 잠깐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3번 커트, EFB 커트. 방송부로 많이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천국 가셨다고? 아따, 기업 축하해요. 결혼 날짜 잡았다고? 애기 나버렸다고, 야.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있을 때, 저희, 경조사에 전화 주세요. 다시. 자,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자. 나가자. 뭐하노? 빨리 안 나가고! 교회의 모든 시설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문화사역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실버 사역부로 많이 오세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리. 교회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최고 복 받으세요. 소개된 부서 말고도 앞으로 필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고요.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활동해야 될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데 그 부서 밑에 보면 포스트잇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자원해 주시고요. 보시고 이렇게 중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복도 봉사도 가능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실 뿐만 아니라 관심만 가지지 마시고요. 몸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1시 30분에 소성전에서 지난주 저희 소속돼 있는 선교회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왔고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교단 총회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단 총회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교단 총회가 있었고요. 제가 참석했고요. 그래서 교단 총회에 대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보고가 1시 반에 소성전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회 회장단이나 각 사역부 부장들 있잖아요. 생긴 사역 부서의 부장님들이나 청년부 회장이나 그 다음에 교육부서 부장은 아직은 없죠. 그래서 교육부서 부장님 혹시 있으시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다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시 반에 소성전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광고 있나요? 없죠? 예. 감사합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네, 방송실은 그렇게 무서워서 어디 지원할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자, 6장 30절인데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지난주 했을 때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다가 베세다로 넘어가십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분명히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상남자인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오병이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절인 이렇게 고기, 우리로 치면 멸치 이렇게 젓갈 같은 거.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는 이 생각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생각할 땐 정말 놀라웠던 게, 왜 말씀을 쭉 설교를 준비하든 묵상을 하든 하다 보면요, 그 상황이 잘 때 되면 이렇게 꿈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전 지금도 가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일이 더 많아요. 평소 같으면 잠을 자는데 설교가 있으면은 내가 계속 해야 될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떠나질 않아요. 자려고 누워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치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오병이 할 때도 보면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막 넓은 들판 있잖아요. 끝도 안 보이는 넓은 들판에 막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거 있잖아요. 마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게는 10,000명 이상, 많게는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몰라요. 그 인원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걸 탁 축사하시자 이게 끝도 없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줄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편안하게 누우라고 막 가서 이제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 배달의 민족처럼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만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생각할 때, 그런 경험의 이적의 표적의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막 전율이 돋고 막 그러거든요. 여하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단초가 되는 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쫓아갈 때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도시락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그 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 것,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아직 자녀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엄마의 눈으로, 그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뭐 큰 거 준비된 것 가지고 역사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놀라운 일을 가지고 뭐 엄청나게 어떤 사람들이 리어카에 이게 수레라 해야 되죠. 수레에 10개, 20개 가져와서 그걸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 근데 작고 보잘것 없지만 준비된 것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축사하니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할게,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고 우리 기성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난삼아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자녀를 볼 때 다 우리의 자녀고는 내 새끼라고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심심찮게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내 새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 하나 그 객관적인 환경에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 객관적인 환경 때문에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라면, 이 교회를 담당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라면은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 그 혜택을 누군가에게 개인에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그런 혜택을 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그런 것을 누릴 때마다 누군가 어른들은 이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자녀들은 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까지 뭐 자녀가 결혼하고 해서 손주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애가 뭐 결혼하고 제가 손주가 생겼다고 해서 행사할 때마다 뭐 담임 목사 손주라고 해서 중간에 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오히려 다른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회 직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남들 앞에 교회에서 걔들은 더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옆으로 비껴나가주며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면,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되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와 직원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일 이후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6절입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건 그 기적의 도치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사인이란 뜻이거든요. 안내판이란 거거든요. 그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방향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에 머물러 있다라면,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자기들의 필요,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옹립하고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있는데 식민 통치에서도 벗어나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께서 생각하는 낮아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는 겸손함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자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상대방이, 사람들이 나를 높이려고 하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조절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 옆에서 높이는 걸 바라보고 그 높이는 사람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덩달아 떠받침을 받게 된다라면, 제자들이 그런 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처럼 높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왕의 척근처럼 생각하고 그 제자들을 왕의 척근처럼 생각하고 더 높이기 시작할까봐 예수님은 제자들을 냉정하게, 너네들은 여기서 배 타고 절로 가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너네들은 이 옆에 얼씬거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높아질 생각도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는 걸 보지도 말고 그런 데서 떨어져 나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막 높이기 시작할 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뭐라도 됐냐.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지난주에는 언급을 못했는데 16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제가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18절까지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내용이 좀 전에 말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14장이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돌려보낸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17절입니다. 17절 중반에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 보면요, 마가복음 6장 같은 경우에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다라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게 여기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그냥 들어 놓으세요.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저 지중해에서 따뜻한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습한 바람이 불러와요. 지중해 습기를 먹으면 바람이 불어오고, 그 갈릴리 바다 동편에는 광야 사막 지역이에요. 건조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습한 바람과 건조한 바람이 그 바다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같이 동시에 바람이 불어서 두 바람이 모이게 되면 습한 바람과 건조한 바람이 하면 기압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압 차이에서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게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그런 자연현상 때문에 바람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사야 35장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뭐 눈문자를 뜨게 하고 소경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기머거리를 하고 말을 하게 만들며,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그런, 이사야 3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 기도문에 쓰였지만 억눌린 자를 다시 해방시키는 것도 메시아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역사에 보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해와 달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움의 상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음부라고 그래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악귀들이 전부 다 용 같은 게, 그 사단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면 죽고 물에 빠지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다에 가서 배를 띄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바다에 대한, 물에 빠져 죽을 거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무엇? 그래서 뭔가 하면 천국의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물에 빠지지 않고 걷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눈뜬 자는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의 절정체가 오늘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에 걷으면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나오라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갔다가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나안으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홀로 계시다가 밤늦게 그들이 풍랑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바다의 무서운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바다 위를 뜨벅뜨벅뜨벅하고 걸어가신 이유는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두려움 없이 순종함으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영원한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참만해요. 말도 안 되는 이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을 왜 여기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곧 이어 연결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 위를 걸었네, 베드로가 걸었네, 안 걸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하게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믿어지는 것.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병을 고치고, 아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가 배고플 때 먹여주는 것, 아니요, 그거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 밖에 계신다라는 분. 그러니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그분이 주시고자 하면 다 주실 수 있다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서 37절을 보십시오.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나가는 것, 그 무리를 걷는 사건을 보는 것 봤다라고 믿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다라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현현하여서 우리 앞에 존재하고 계셔도 우리는 믿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경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 떠났던 것처럼. 6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 표적을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뭘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보십시오. 6장 44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65절도 보십시오. 6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자들은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별할 것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하박국 3장 아세요? 하박국 3장 하면 여러분 하박국 3장 하면 왜 소록도 생각나시잖아요. 그 우리가 다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소록도라고 나병 환자 그 알죠? 나병 환자촌 있는 거.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뭐 오래됐으니까 90년 초반인가 뭐 하여튼 90년 넘어가면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센병, 나병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건당국에서 발표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아마 올림픽 이후 뭐 그 언저리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 벌써 그게 한 30년 넘었나 봐요. 40년 다 돼 가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소록도라는 건 예전부터 일제시대 때 만든 건데 소록도에 이제 사람들 모으잖아요. 나병 환자들만. 얘기 들어보면 참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저는 가보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기사화된 것들, 신문 기사 난 거 이제 그런 것만 쪼가리 봐서 아는 거예요. 소록도에는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이 꽤 컸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를 지었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소록도에 있는 분들은 다 나병 환자잖아요. 지금은 다리도 생겼지만 그때는 배 타고 넘어간 조그만 섬이었으니까. 근데 소록도는 그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거 아세요? 주먹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는데 우리는 손가락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주먹손이란대요.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서 없대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바닥이 주먹처럼 돼 있잖아요. 항상 주먹진 것처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자재가. 손가락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톱을 손에다가 묶었대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팔꿈치 인데까지 톱을 묶어가지고 톱을 앞에 달아가 그냥 이런 식으로 쓰러진 거죠.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안다시피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바닷가에서 필요하면 모래를 해서 씻어가지고 그 소금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손에다가 주걱 같은 걸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시작했죠. 방문할 때마다 소록도에서는 담당하는 사역자가 사람들이 방문자가 오면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항상 그렇대요. 우리는 소록도에 온 거는 집에서 다 포기한 사람들. 그냥 포기가 아니라 예전엔 나병이 걸리면 그랬대요. 나병이 걸렸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부모가 나병 걸린 자녀를 남들 몰래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는 자녀가 집을 떠났다 도망갔다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에 모이는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은 와 있는 과정에 보면은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나서 무서워서 뭐 모르고 막 아무것도 없이 도망 나왔다가 사방을 몇 년 동안 떠돌다가 소록도로 왔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소록도에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데 그 소록도에 와 있는 한센병 환자들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록도 와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록도 와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찌라도라는 섬에 가게 되면 다 변화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록도 내에서도 찌라도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받아서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지 모른다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 찌라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궁금해하면 전부 다가 찌라도 주소를 이야기해 주면서 하박국 3장을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구약 맨 뒤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쪽에 있습니다. 호요람, 오벳미, 나합습, 학승말, 소선지서 12개 중에 있습니다. 학계 앞에 있습니다. 예. 하박국 3장 구약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나홈 뒤에 있고요.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1305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센병 걸려서 뭐 이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부모도 죽인다 하고 부모의 그 죽이려는 그 서슬푸른 칼 앞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소록도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그 상처들, 그것들이 치유받는 섬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왔죠, 그죠? 지라도 다 보셨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됐죠? 여기 이 찌라도 얘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주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못 찾아갈 수도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의 진짜 끝자락, 자기 삶의 끝자락,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차라리 내가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그 극한의 상황, 그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 하나하나를 빗대보면 딱 자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왜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냥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육신의 몸뚱아리가 있으니 배가 고프니까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꾸역꾸역 입에 또 뭔가를 쳐넣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한대요. 내가 뭐지? 왜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라도에서 그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거기서도 이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 자가 손가락도 없는 그 주먹손을 가지고 손에 톱을 묶어서 나무를 자르며 그 성전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쉽게 할 것, 한두 시간에 해야 될 걸 한나절에 걸려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 신앙, 저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는, 그 아들의 피로 사단교회에 가는 우리는 주눅들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만의 기준과 우리만의 가치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며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네가 뭔데 사람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절벽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거의 90도에 가까운 그 절벽 가운데, 심지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막 어떻게 그 사냥이 그 발톱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수직 같은 댐 있잖아요. 시멘트 구조물에도 막 달라붙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우뚝 높여 놓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뚝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함께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우뚝 서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요거 한번 끼워놓고 에베소서 갔다 올게요. 여기 요한복음 6장 끼워놓으시고, 예,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이거 사실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정말 아팠어요. 물론 요 뒤에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뭐 제가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1장,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가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근데 누구한테 주냐는 거예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험이 없게 하시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태 속에 있기 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행전 뒤쪽이고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인지 하나님이 부른 자인지 아닌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걸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십시오.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있는지 내 욕심에 의해서, 표정만 보고 내 욕심에 의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인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늘의 천국 비유할 때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마지막 심판 때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때까지는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구원받는 알곡이 되지만 누군가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2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는 자인지 표가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표가? 그들이 모였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지, 합력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고 있는지, 그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열매가 맺힌데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삶은, 제가 참 힘들어요. 잘 안 돼요.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허물을 끄집어내고 없는 허물을 만들어내고, 저는 결코 그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근데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다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냐?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 아니면 나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44절에도 말씀하시고 65절에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잘나서 오는 것 같이, 너희가 잘나서 나를 믿는 것 같이 천만의 꿈 깨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노래 너무 좋잖아요. 착각하지 마.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내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 욕심이 가득한 그 욕심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조차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스스럼 없이 행하면서도, 저는 결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것만 다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거,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아, 나는 원래 내가 선택한 사람 말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이 어려워지는데 예정론, 자유의지론 다 필요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일어난 자가, 회복된 자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고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다라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 꼴을 또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내 앞에 불러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핏값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자,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전만 찾으면 되죠? 2장 3절 338페이지입니다. 신약 338페이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아들의 피를 흘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아니, 나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잘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했는데 이것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뭐 굳이 어려운 말씀을 말씀을 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증거해요? 그 뒤에 5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너희가 볼 때는 그 예수가 육체로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목수의 아들로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이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는 육신을 입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고 곧 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그 아들의 핏값으로 씻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번 베드로후서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베드로후서 보십시오. 요한 1, 2서가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 맨 마지막 장입니다. 3장 끝머리 9절입니다. 앞에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그 말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이 있잖아요. 빨리 재림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하고 올라가가지고 내 금방 올게 하고 손을 들고 올라가셨는데 금방 뭐 며칠 있으면 오실 분이라도 뭐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내로의 박해가 심해지고 막 이제 뭐 목숨이 전부 다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당장 내일 잡혀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힘든 상황들이 되었어요. 근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궁금해했어요.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시지?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9절입니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힘들어?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라는 이유가요 참 재밌어요. 뒤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 하기에 이른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가 지금 힘들다고 자꾸 오기를 바라지 내가 오면 살아남을 인간 없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아까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재앙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9장 끝부분만요 9절 끝부분만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재앙당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뭐 칼빈의 예정설이 맞다,
그 다음에 모셀라라든지 그 알미니아니까 뭐 자유의지론이 맞다,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아야 될 때는 거기에 목숨 걸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야 될 것이며, 내가 지금 내 의지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때에는 그 말씀을 목숨같이 잡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미숙했을 때, 어릴 때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성숙하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라면 그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를 걷는 사건까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면서까지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절벽 위에도 설 수 있는 자다. 네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네 경험으로는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면 나는 너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과 그 약속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다라면 우리는 우리만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눈을 돌릴 것이며, 우리 자녀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가고자 하는 그 길,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을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일들을 찾아서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시고요, 자녀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한영된다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은 말씀 밖에 있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역, 그 표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원래는 무리를 걷는 자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 우리 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들이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가진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 두려움의 원천이 되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없이 함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겁이 많습니다. 너무나 이유가 많습니다. 너무나 주변을 바라보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두렵고 저게 무섭고 온갖 만가지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온갖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을 다 씻어달라고,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달라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거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높여주실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즐거워
사람도 유행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위하여 기다리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씻음으로 당당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실히 살며 우리의 성실의 열매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11조로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렸습니다. 성교 구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살아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역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다 안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근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